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받아주셔서 또 귀한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 특송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얼마나 감사했냐면 파트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각 파트별로 또 지금 이 악보는 성경책에 있는 찬송가 보면 한 줄에 그냥 가사가 다 있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테너 같은 경우는 1절 부를 때는요 불편해요. 테너 악보가 밑에 있고 가사가 중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또 파트별로 매번 1절, 2절, 3절, 4절 가사별로 되어 있는 걸 또 복사를 해서 다 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서들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합력하여 뭐를 해라? 선을 이루라. 협력 아닙니다. 합력이에요. 성경에 가끔 보면 협력하여 뭐 선을 이루라 이런 틀려요. 협력과 합력은 다릅니다. 협력은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하는 거지만 합력은 모든 힘을 하나로 뭉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자, 우리 오늘 고난 속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아니 와이프는 다쳐서 그냥 끙끙끙끙 이게 어떻게 될지 내일 가봐야 알고 입원을 할지 수술을 할지 엉덩이 살 뜯어갖고 붙여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은 맨날 오늘따라 또 왜 이렇게 신나서 찬양한데 막 박수 쳐가면서 눈웃음 쳐가면서 이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치료하실 분이 만드신 분이 치료하시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겠어요. 그죠? 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아파 보기 전에는 우리 남편이 고등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서 물집이 잡혀서 그 물집이 온몸에 생기는데 이렇게 매달려서 한 달을 있어야 그랬었어 라고 해도 그게 그냥 그렇구나 아팠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훌떡 벗겨져 보니까 얼마나 그게 아팠는지 생각이 난다고 막 울어요. 본인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저 아팠던 게 생각이 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게 이거보다 더 아팠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응급실에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이게 아파서 우는 줄 알 텐데 저는 왜 우는지 알잖아요. 얘기를 해줬으니까.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든지. 그 안에서 하마터면 부흥회 할 뻔했어요. 할렐루야 막 이래가면서. 왜? 제 고통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겪어봐서 알잖아요. 전 전신이 다 벗겨져 본 사람이니까 한 번에 홀딱 다 벗겨지고 깨끗이 벗겨지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근데 만약에 찌적찌적 벗겨지고 어느 부분만 그렇다면 그 흉이 져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깨끗한 편이네요. 네. 껍질도 잘 벗겨진 상태입니다. 자, 일주일간 그렇게 우리가 지난날 일주일간대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각자마다 누구는 기쁜 일도 있었고 누구는 슬픈 일도 있었고 누구는 행복한 일도 있었겠지만 누구는 걱정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날 주어졌고 같은 시간 1월 1일, 2일, 3일, 4일 쭉 왔던 그 똑같은 날과 하루에 1시, 2시, 3시, 4시 똑같은 시간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의 시간과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은 다 틀리죠. 똑같지 않았을 거예요. 부부라고 한 집에 같이 산다 하더라도 화장실 가는 시간 따로 있을 것이고 화장할 때 누구는 샤워하기도 하고 각각 다 다르게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 날 그것도 새벽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토요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그냥 왔다 갔다 막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내면서 저는요 그동안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사실 여기 2층 사무실이 난로가 없어요. 보일러가 없어요. 보일러가. 그러다 보니까
요새 같은 때는 낮에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저녁이 되면 에어컨은 있는데 히터가 없다 보니까, 학원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더운 바람도 나오고 하지만 그 2층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기 이거 막 빨간불 켜지는 거 그걸 갖다 놓고 막 했다가는 2층은 그냥 일반 사무실용 전기라 학원 교육용 전기 요금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 요금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정도는 썼다가 그걸 다 이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버티는 게 뭐냐면 추우니까 그 물 데펴 갖고 하는 그걸 이제 담요에다 넣고 이렇게 끌어안고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갖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그 주의 여종에게 이 사고가 나지 않게끔 미연에 그 사고를 참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죠? 우리 안 집사님이 예전에 교회 오는데 갑자기, 물론 안 집사님 잘못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차 사이에서 톡 튀어나와 갖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살짝 툭 부딪혔는데 그나마 거기가 우회전한 길이라 30km 미만이어서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미리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애초에 사고가 날 여건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아니 사고가 안 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결국 모든 일을 그 뭐 진료니 뭐 119 뭐 같이, 저도 그거 뒤에 처음 타봤어요. 앞에는 타봐도 그 처음 그 일 처리를 해가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일에 개입하는 그 모든 일은 단 하나도 헛수고하시는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응급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 전쟁을, 아니 왜 이 다윗 왕을, 아니 요셉을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다니엘은 그렇게 믿음이 신실한 친구 셋과 함께 왜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을까? 왜 풀무불에 던져졌을까? 라는 등등의 그렇게 고생을 시켜야만 하느냐. 특히 또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그래, 사탄하고 쇼부를 보시잖아요. 쇼부? 그 타협을 보시잖아요. 사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 마음대로 테스트 해봐. 쟤는 완전히 내 거거든. 쟤는 나를 완전히 신뢰하거든. 근데 다 좋은데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고 고난 줄 대로 다 줘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왜 이렇게 욥을 가지고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간다고 열심히 갔을 때 그 배를 타고 넘어가요. 지중해를 딱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서 가게 되는데 그때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호예요. 타고 가자마자 그 풍랑이 잠잠했던 지중해가 갑자기 요동을 치고 파도가 치고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일본에 곧 쓰나미가 닥칠 겁니다. 지금 뭐 3m 이상의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만약에 내게 겹쳐진다면, 아니 내가 주의 일을 하러 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이 어려움을 주세요? 가정은 태양빛 쨍쨍거리고 아주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셔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뭐 이거 있잖아요. 빨간 띠 메고 빰빰빠바바바밤 하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요새 많이 하잖아요. 요 근래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시작할 때부터 왜 그런 고난이 있었을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일지 마라, 그렇게 했으면 그거 다 그렇게 말대로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주의 종들이 그걸 다 겪게 만드셨을까?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할까? 코로나에 빠졌을까? 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마음속 상처를 입고 살아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을 보면서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반문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아랫부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 우리 한번 보여줄래요?
8절. 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자, 이 아래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내 삶을 포기한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살 소망이 끊어지도록 큰 고생을 한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때 보면 우리 오늘 9절 후반부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게 뭐죠? 이는 우리로, 자, 사도 바울 일행으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에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라고 하는 그거 다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그거 내려놓고 너는 이미 네 스스로 죽을 거라는 걸 네가 인정했지. 그 정도로 고통이지. 곧 사형 선고 받을 거라고 믿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되지. 그러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너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왜 못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전도자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 또한 완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은규보다도 어렸을 때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요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저 학문이 없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우러러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아주 멋있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도요 나중에 보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도 가기도 하고 심지어 화도 내고 다 하시더라 이 말이죠. 왜? 완벽한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도 인간이고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고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여행,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외국으로 다니면서 여기저기 들러서 막 복음 증거하고 다니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은 불신앙이나 인간 중심의 생각, 사람 중심의 생각, 인본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또는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었지만 그 길이 결과적으로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해서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데 정작 해야 할 일은 납두고 내가 당장 암덩어리가 뱃속에서 막 자라고 있는데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할 거는 그냥 돈 버는데 정신 없어가지고 야 천천히 자라라도 아니에요. 잘하는 줄조차도 모르고 돈 버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왕창 벌어서 성공했다라고 야 이제부터 나 돈 쓰고 다닐 거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해갖고 아파서 병원 갔더니 2달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이래요. 그럼 그 돈 다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돈 많이 벌어서 뭐를 해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돼갖고 권력자가 돼가지고 막 권세를 부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멋진 연예인의 모습도 아니고 방송에 나와서 예수 믿어라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뭘 원하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랑 나랑 관계만 좀 바르게 갖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넌 내 거고 난 네 거야. 우리 부부들이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당신 없이 못 살아. 내가 도저히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몇 시간을 만나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래놓고 헤어지기 아쉬워가지고 문 앞까지 갔다가 또 내가 너 데려다 줄게. 너도 나 데려다 주고 왔다 갔다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새벽 다 돼가지고 빠이빠이 해놓고 들어가자마자 또 전화해가지고 내 꿈꿔 어쩌고 저쩌고.
우리 또 내일 만나. 뭔 얘기가 그렇게 할 게 많은지. 자, 연애 때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너 없이는 내가 못 살아 라고 하지만 살다가 한 20년 30년 40년 쭉 살다 보면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런다며요. 이게 뭐냐면 타성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타성해.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요 20년 30년 아니 50년 90년이 지나도 새롭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아니 오늘 예배 때는 어떤 응답을 나에게 주실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 우리가 사람 만나러 갈 때도요. 남자분들은 저 보세요. 이거 몇 주 전에 입은 양복이죠?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 입은 양복이에요. 지난주 이 연말 송구영지 때 입은 양복이고 양복 두 벌을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입는 거예요. 위에 이제 마이 따로 입는 거 그 뭐라 그러죠? 바지하고 위하고 세트 아닌 거? 콤비 그거는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양복 한 벌을 갖고 있는 건 제가 입는 양복은 딱 두 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벌을 가지고 계속 입는데 남자분들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자분들 이번 주에는 이거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이거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저거 있고 그 다음 뭐 A, B, C, D, E, F, G, F, J 이렇게 쭉 Z까지 Z-1, B-1, A-B-3 이렇게 옷이 많아요. 그래놓고 옷장을 열면 하는 소리 입을 옷이 없어. 신발장을 딱 열었는데 신발이 그냥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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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도 신을 신발이 없어. 이게요 여성과 남성의 차이입니다. 남성은 운동화냐 구두냐 이걸로 끝나요. 여성은 샌들이냐 여름용이냐 또 가을용이냐 겨울용 4계절용 일단 4계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샌들이냐 부츠냐 이거 차이 운동화냐 구두냐 거기에 빨강이냐 노랑이냐 파랑이냐 하양이냐 이런 조건이 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거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많은데 없다고 그러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만 남성과 여성의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면요 모자라? 그럼 또 사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참 이게 이상한 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는 자녀의 마음을 다 압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많은 걸 달라는 대로 다 주셔도 받고 싶어 하는 건 딱 하나. 너와 나와 가깝게 지내자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그 끊임없는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맨날 그냥 혼자 안 들어와. 사람 하나씩 달고 들어오지. 이 사람은 밥 먹여서 보내고 나면 또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술이 아니고 밥이에요. 술이 아니고 술 먹는 뭐 사람들은 뭐 밖에서 먹고 들어오지 뭐 집에서 먹지 않잖아요. 근데 밥을 꼭 집에 와서 손님을 꼭 데리고 와서 먹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전화도 안 오고 우리는 오늘 이제 된장찌개 하나에다가 두부 부쳐갖고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님 오면 갑자기 덜덜덜 하는 거죠. 뭘 내놔야 되나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사람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와의 그 만남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뭘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대접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분 댁에 신방을 가도 목사님 오니까 막 밥에다가 회에다가 막 이거 그거 다 누가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정 하고 싶으면 과자 몇 개나 그냥 음료수 한 잔 정도면 딱이에요. 그거 이해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부담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신방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옷이 뭐 빨강색 노란색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정하게 입고 오면 돼요. 아버지한테 가는데 그냥 머리 산발을 해서 눈곱은 묻히고 침이 줄줄 흘린 그런 자다 일어난 모습으로 가서 아빠, 그래도 이뻐요 사실,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기왕이면 조금 가꾸고 나오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예배 나오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예배는 빼고 다른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또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건지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있으려면 아버지를 만나야죠. 그래야 알죠. 우리 안정수 목사님 만약에 그랬다가 그게 퍽 터지고 고무인데, 고무잖아요. 이렇게 부풀어는 고무 풍선 우리 터지면 어떻게 돼요?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 안에서 뜨거운 물이 팍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얼굴로 한 방울도 안 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안 당해보니까 몰랐죠. 감사한 줄 모르죠. 그동안 그렇게 유단부 네가 하니 내가 하니 막 이러면서 막 줬다 뺏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거 만약에 제가 등에 깔고 누워있다가 등이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겪어보면서도 그 겪음 속에 아우 내가 이거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가 아니라, 그 당한 일 속에서 감사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을 계속 만나니까. 그게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교통사고 날 것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직장이나 바쁜 일로 인해서 아이와 시간을 좀 가깝게 많이 보내지 못할 때가 많죠. 학원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이제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제 맞벌이를 하시는 분, 그런 경우는 아이를 양육해 줄 부모님들이 안 계시거나 멀리 계시면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 태권도로 가고, 태권도 갔다가 무슨 학원 가고, 또 무슨 학원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또 뭐 수학 가고 영어 가고 뺑뺑뺑뺑 돌다 엄마가 퇴근할 때 마지막 거기서 딱 캐치해 갖고 가든가, 아니면 엄마가 띵띵띵띵 누르고 들어오는 순간 아이도 같이 와요. 그러면 아이도 뺑뺑이를 돌더라고요. 공부하느라고. 근데 아이에게는 공부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 아이 혼자를 집에 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렇게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도 나가서 일하고 아빠도 일하고 아무도 없는데 형편도 어려워서 학원을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의 아이들은 끝나고 나면요, 어디에 가 있는 줄 아세요? 학교 주변에 놀이터에 가보면 많아요. 요즘 날씨 춥죠? 추운데도 놀이터에 나와서 그네 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얼굴빛이 밝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은 제가 조금 놀란 게 있었는데, 빵을 사러 갔었어요. 제가 어느 빵집에 빵을 사러 갔는데 아이가 그 무슨 카드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그 무슨 뭐 정부에서 주는 뭐가 있나 봐요. 그 카드를 내밀면서 빵을 사는데, 이 빵을 산 거에 비해서 그 카드에 있는 돈이 작았나 봐요. 빵집 그 알바 학생이 막 눌러보더니 이게 뭐 얼마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조금 많이 모자랐어요. 10,000원 원 정도가 모자란대요. 그러니까 아이 얼굴이 이렇게 있다가 좀 사색이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그것도 내미는데 쭈삣쭈삣 내미는데, 그래서 쓱 보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내가 내준다고 하고는 싶은데 아이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4학년쯤 돼 보이던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아가씨한테 그랬어요. 슬쩍 그 빵을 주라고 그냥 주라고. 그러고서 먼저 잠깐만 좀 기다려 줄래? 내가 먼저 좀, 나 급해서 차를 세워놨잖아요. 저 차를 세워놔서 내가 먼저 좀 계산을 하고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길래 아가씨한테 지금 내 거 먼저 계산합시다. 그러고 카드를 주면서 같이 계산하라고. 그러고 계산하고 쓱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빵을 받아갖고 나오는데 애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걸 학원차를 끌고 오면서 그걸 봤는데 여기 뚜레쥬르라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구나.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면 우리 교인들에 대한 구제도 하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좀 직접적인 그런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동사무소 가면 이렇게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놓고 하면 좀 아이들이 자존심을 많이 긁어요. 대부분 그걸 이제 몰라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교회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 그랬네. 그 아이들하고 직장 생활을 바쁘게 하다 보면 자주 못 만나잖아요. 아이들을 케어를 못 하다 보면 아이들 성장기에 부모와 함께 있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정서적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바쁘고 피곤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아이들의 성장기를 지켜봐 줘야 하는 이유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 인지함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동일한 증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처럼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진짜 어려움과 곤란함에 빠지면요, 하늘을 보고 막 쳐다보면서 그런 소리 해요. 아유, 하늘에 진짜 신이 있다면 아주 좀 도와주지, 이런 거 하는 분들을 봤어요, 저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했던 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늘 마음 가운데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말끝마다 하나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믿음의 영웅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자, 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그때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만들려고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 없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본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삶이 확 폈나요? 안 폈어요. 물질이 갑자기 확 늘어났나요? 주식 로또 맞았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바뀐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뭐가 바뀐? 마음에 평안은 옵니다. 돈이 없어서 카드값 내일 이거 내일 카드 못 먹으면 안 돼. 어떡하지? 이거를 한 3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끙끙끙끙 앓아요. 그런데 결국 그날 가서 돈이 생겨요? 생겨요? 목사님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생기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이 찬양이요. 우리 지난주 불렀잖아요. 지지난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면 왜 이 문제가 생각났는지 막 거기에 매달려서 끙끙끙끙 전전긍긍. 그러나 해결은 안 나요. 아니면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내가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헉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초점을 문제에다가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이는 생기질 않아요. 얘기했잖아요. 팔 훌떡. 왜? 설교 준비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 준비하는데 추워서 잠깐 그거 이렇게 안고 있다가 그게 퍽 터질지 누가 알았어요? 고무가 오래돼서 사가서. 오래되니까 그것도 위험하더라. 한 1년만 쓰고 버려버리고 새 거로 사야겠더라고. 그 3,000원짜리 사갖고 썼더니 그 모양이에요. 나는 플라스틱 통 들고 앉았고 고무통을 갖다가 그게 더 뜨겁거든요. 플라스틱 통은 열이 전도가 좀 덜 돼서 덜 뜨거우니까 추위 많이 타니까 춥지 말라고 나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고무 그거 말랑말랑한 걸 줬는데 그게 터져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그래갖고 막 미안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 옛날에 그거 그랬을 때는 얼마나 아팠겠어.
그리고 예수님 손 이거 찔릴 때는 얼마나 아프셨겠어. 이러고 앉았으니.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자, 아주 큰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그런 일들 가운데도 있더라 이거죠. 안 목사님이 몰랐다니까요. 처음에는 아유 당신 때문에 내가 고등어도 못 먹고 말이야. 나 고등어 좋아하는데. 그러다 어느 날은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내가 그럼 고등어를 다른 데 가서 먹고 올게. 그래서 심지어 제가 고등어 막 이런 거 오면요. 셋째 체형집에 보내요. 가까우니까. 처형 고등어 좀 드실래요? 말은 처형한테 주는 거야. 미안해요 우리 처형한테. 그 처형 고등어 좀 드실래요? 하고 나눠 먹지요. 이제 이러고 주면서 사실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면서 그 대신에 우리 여기 막내 좀 같이 좀 먹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처형이야 고등어 잘 드시니까 거기서 이제 저만 빼고 먹으면 되니까 신나게 맛있게 잘 먹고 오죠. 쩝쩝거리고 맛있다고 그러고 오는데 저는 그러고 오는데도 고등어 냄새가 나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왜 그러냐면 겪어본 사람은 그걸 또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2달 동안 거의 한 달 보름을 이러고 매달려 있어요. 겨드랑이만 이렇게 끼워가지고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이러고 서고 자고 눈 뜨고 다 하는 거예요. 눈을 떠도 떠지지도 않아요. 이게 부어서.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푹 찌르면 그냥 손가락으로 푹 찔러도 뽁 뚫립니다. 그럼 물 다 빠지면 이제 완전히 고무장갑 뒤집어 쓴 사람이 되는 거죠. 고무 탈슬. 샤페이라고 하는 강아지처럼 쭈글쭈글쭈글쭈글. 그게 벗겨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 밀가루 아시죠? 달걀, 그럼 소금, 설탕, 기름, 이스트. 나오시네요. 역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빵이죠? 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는 케이크. 자, 그런데 밀가루 그냥 먹고 맛있어요? 맛없어요? 달걀, 생달걀 그냥 툭 가서 툭 먹으면 목소리는 잘 나올지 모르지만 비린내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소금 짜죠. 설탕 달달해. 많이 먹으면 병원 가야 돼요. 자, 기름을 이렇게 부어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못 먹죠. 그죠? 맞아요. 느글느글. 이거를 그렇게 개별로 먹으면 맛 하나 없죠. 그런데 그거를 다 조합을 합니다. 만듭니다. 팍팍팍팍팍 해가지고 불려가지고 막 발라요. 그래갖고 초 딱 꽂고 하면 은수가 좋아하는 거 후 하는 거 나오죠. 자, 그 케이크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바로 이겁니다. 케이크라고 하는 이 완성된 음식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많은 재료들이 각각으로 있을 때는 각각의 맛을 다 낸다니까요. 안정수 맛, 안은수 맛, 안성수 맛, 안금수 맛, 안연근 맛 등등등. 다 그렇게 맛이 난단 말이에요. 안이성 맛. 죄송해요. 다 우리 가족이니까 안씨만 얘기할게요. 그렇게 안씨 집안에 각각의 개성들이 다 있는데 누구는 짜고 누구는 쓰고 누구는 달고 누구는 비리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조합으로 합력해서 하나로 뭉쳐 놓으니까 누구네 집에서 어느 사람들이 봐도 좋아하는 케이크 같은 안씨 집안 맛이 나온 거예요. 이거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잘 팔려나간다니까요. 이거예요. 바로 케이크라고 하는 완성된 음식을 통해서 함께 먹으면 나눠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합력하여 뭘 이루어라? 선을 이루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각각의 맛은 다 있는 개성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합력, 힘을 합하면 하나의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이 막강한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합시켜서 케이크 같은 아주 선량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9절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답답해서 못하겠네 진짜. 힘들어요. 이게 자꾸 여기 걸리니까 발음이 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모든 부분 이걸 다 한 사람의 인생도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 길이가 있잖아요. 그걸 조각 나눠놓은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잘 가는 사람은 행복한 거고 그 계획대로 안 가고 자기 맛을 자기가 알고서 나는 단맛이야 해서 단맛을 낸다고 단 길로 막 가면 불에 뜨겁게 달구어져서 달고나 되는 그런 인생도 산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그 설탕이 아주 조화롭게 해서 케이크처럼 빛나고 값지게 팔릴 수도 있지만 기껏해 길거리 가서 1,000원, 2,000원에 팔리는 그 달고나의 뜨거운 맛을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설탕인데, 그렇죠? 어떤 설탕은 공장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하나는 흰 설탕, 하나는 흑설탕, 하나는 황설탕. 그 설탕들이 제과점으로 가면 부유하게 되는 거지만 길거리로 가게 되면 뜨거운 맛 보는 달고나 되잖아요. 심지어 인간의 그 모든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 조각조각 시간까지도 다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아름답고 복된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양이나 말이나 소나 염소나 다른 길로 가면 목자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치잖아요. 우리 혹시 경상도 분들은 알 텐데 우리 문경성도님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아마 보고 계시면 알 겁니다. 어데데데데데데 이거 아세요? 뭔지? 어데데데데데 이거요 소몰이에요. 소 달구지 타고 가면서 이랴 하면 가요. 근데 얘가 자꾸 풀 보면서 딴 데로 가자 그러면 어데데데데데 이러면 앞으로 쫙 갑니다. 그래, 은수가 집에 가서도 그 소리 해. 엄마도 아빠도 앞만 보고 잘 가세요 하면서 어데데데데데 그래. 자, 이렇게 바로 이런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석 좋아하죠? 갑자기 눈들이 반짝반짝 하시네. 보석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셔야 돼요. 좋아한다고 하세요. 그래야 생깁니다. 여자들만 보석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사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이 보석이 땅에서 캐죠. 그렇죠? 구리나 뭐 이런 거 파갖고 원석을 이제 캐냅니다. 그런데 그 원석 자체가 값이 비싸요? 별로 네, 맞아요. 싸요. 우리 안 목사님도 가끔 보면 여기 목걸이 그 진주 목걸이 알 이만한 거 그걸 이렇게 해갖고 와요.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거 태평양 진주예요. 진짜 가짜 아니에요. 근데 크기가 이만큼씩 하죠. 이게 이렇게 목으로 두 바퀴 돌고 또 이렇게 오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 그거 다 합치면 그래요? 그거 30불 주고 산 건데? 아니요, 진짜 천연 진주 맞습니다. 못난이 진주라고 해서 삐뚤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기는 한데 사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띠그럽게 해요. 근데 그걸 어디 갔냐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갔을 때 거기 현지에서 현지 그 장식품 같은 거 사다 기념품을 좀 사려고 갔더니 저는 이제 대나무 이게 발이라고 해요. 그 세워놓으면 따가닥 바람 불면 이렇게 따가닥 소리 나는 그걸 하나 샀는데 그 옆에 보니까 진주 파는 데가 있길래 이런 데서 사는 진주 다 가짜야 이제 사지 마 그랬더니 아니래요. 진짜래요. 근데 진짜인데 이렇게 보니까 300불 3000불도 아니고 3불이에요. 3불 4불 이렇게 팻말이 꼽혀 있어요. 뭐야 이렇게 쌀 리가 있나? 근데 그분이 알려줍니다. 진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양식인지 천연인지는 이렇게 긁어보래요. 이빨에 물어서 그래서 긁어보면 긁히는 거는 진짜고 맨질맨질한 건 가짜랍니다.
근데 보니까 다 진짜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가공 전 겁니다. 그래요. 근데도 그걸 갖고 와서 이제 금은방 여기 우리 장로님이 하시던 데다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 이런 걸 왜 샀어요? 그래요. 진짜 잘된 걸 살기는 형편이 안 되니까 산 거죠. 마음만이라도 위로받으라고. 그래서 그거를 껴야 보석이라고 그 구멍 뚫어서 가공을 해가지고 껴가지고 그걸 해주는 걸 좀 부탁을 드렸더니 배보다 배꼽이 더 비싸. 그게 더 비싸요.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되게 값져 보이잖아요. 그 별로 값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값져 보이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보석이 원석으로 있을 때는 그 값어치가 없죠.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가공을 하고 난 다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석이 되시겠습니까? 보석이 되시겠습니까? 보석이 되고 싶지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내가 충성하면서 헌신함으로 가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석이 됩니다. 빛나는 보석. 천국에 가면 길바닥에 보석이 널렸더라, 돌멩이 같이.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찾는 금은보석 뭐 다이아몬드 이거 여기서만 필요해요. 갈 때 기껏해야 가지고 가면 씻기던 반지 하나 딱 끼고 가는데 그거 불에 들어가서 샥 다 녹으면 그 누가 가져가요? 그거 거두시는 분이 가져가요. 결국 못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집이 더 세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디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에 그 틀에 갇혀 얼마나 틀을 내가 만들고 내 바운드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 산다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깨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깨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보석이 되는데 내 틀에 안에 있으면 그걸 깨내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걸 다 겪어내면서 그걸 깨내야 되는 어려움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자는요 어떻게 한다? 절대로 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 제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 잘 버는 사업가, 직원이 100명에 건물 안에 영양사가 있었어요. 제가 저 신림동에 그 회사가 큰 게 있었거든요. 뭐 하는 회사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내는 에이콤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자, 에이콤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연 매출이 거의 한 1000억대 정도가 돼요. 그럼 직원들 월급만 한 달에 보내야 되는 게 뭐가 빠졌어. 한 달에 직원들 월급 보내야 되는 것만 해도 한 달에 몇 억씩이 나가요. 그러니 직원들이 그때 당시 점심값 한 끼 직원 식당에서 하는 직원 식사비가 1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외부인들도 와서 먹으려고 할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 회사는 복지가 잘 돼 있다. 제가 왜냐하면 휴렛패커드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여기 여의도에 있어요. 삼성 옆에 그 여의도에 그 휴렛패커드에 한번 일을 하러 갔다가 거기 한 층이 그 건물 십몇 층 되는 건물 중에 한 층이 휴게실인데 그 휴게실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아, 직원들 복지가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거의 카페보다도 훨씬 좋은 호텔급 수준의 그 직원 휴게실을 저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으니 직원들이 일하다가 피곤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전산 일을 하는 게. 그러다 보면 거기 가서 막 잠도 자고 그렇게 해도 자기 일은 어차피 성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뭐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하기 세상 참 좋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만둬야 됩니다. 이유인즉슨 매출은 잘 나와요. 여러분들 병원 가면 이제 치료받고 하는 의료보험 시스템 그것도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거예요. 의료보험 그 수가 계산하는 병원별 수가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 거. 나 무슨 뭐 이분은 무슨 양 넣으면 얼마 하고 쭉 찍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의 원 기본이에요. 의료보험 공단에서 쓰는. 그러니 얼마 받고 그 일을 했겠어요. 뭐가 조금만 바뀌어도 맨날 수정해 줘야 되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보험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지만
저기 여의도 가면 높은 빌딩 그 보험회사 거기 것도 해줬어요. 예. 거기 그 보험 프로그램도 짜주고 어느 무슨 회사도 해준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SMS인가 뭐 다단계 회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주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돈이야 말리지가 않았죠. 장사 잘 됐어요. 돈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왜 접게 됐느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걸 내가 언제까지 유지할 수가 있지? 박수 칠 때 떠나라. 그 마음이 옵니다. 이걸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사 정리 공고를 냅니다. 1년 안에 회사를 정리할 거니까 직원들도 각자 자기 갈 길 찾아가라 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 대체? 난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내가 월급 그러면 돈 때문이라면 우리가 월급을 안 받을 테니까 6개월까지는 안 받아도 그동안 주신 걸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직원이 그 6개월 동안 월급을 안 받을 테니까 회사 살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내가 자신이 없다. 내가 도저히 이 회사를 끌어갈 자신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정리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들이 대표는 그대로 있고 자기들이 알아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책임자를 두고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접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들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저에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배신감에 의해서 사람이 싫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도 싫고 그동안 벌어놓은 건 있으니까 그냥 이거 먹고 살자. 그런 생각에 회사를 접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바보짓이죠. 그런데 그땐 저한테는 가장 현명한 일이었어요. 마지막 회사를 정리하면서 그 직원, 그 영양사, 그 퇴직금까지 다 정리를 해주고 나니까 저에게 남은 건 공학용 계산기하고 볼펜 한 자루. 제가 좋아했던 파카 그 만년필 한 자루예요. 그거 다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속이 우려날 수가 없네. 그동안 쌓여있던 이 다음 달 뭘 어떻게 프로젝트를 잡고 뭘 하고 뭐 얼마가 나가야 되고 이거 계산은 맨날 머릿속에 숫자만 막 돌아다니고 사람 눈동자를 봐도 그게 9자인지 6자인지 이렇게 막 보일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이제 살겠구나 싶었던 겁니다. 자,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제 인생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지껏은 남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외국도 나가보고 뭐 어디 가서 뭐 여행도 즐겨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하나도 그 뭔가 이렇게 비어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채워주질 못해요. 자, 그때부터는 뭐를 하느냐? 뭐가 재미있을까 하는 그 재미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향락의 길은 가지 않았어요. 워낙에 그런 걸 안 좋아해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 한 분을 만나서 의도치 않게 그분의 일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결국은 남의 인생을 살아주고 내 인생은 없더라 이거죠. 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내가 안정적? 이름이 많이 비슷하네요. 안정적으로 뭔가를 찾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 또 환란이 와요. 어떤 환란이 오느냐?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해요. 딱 부모님이라고 한 분 남았는데 어머님이 못 고치는 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또 하고 정신없이 거기 치료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있던 것도 이제 다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찾게 되는 게 없을 때까지 없어져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왜 이제 왔느냐? 그동안 뭐 했느냐? 너무 늦었다. 수술은 해보긴 하겠지만 열어봐야 알 것 같다. 배를 열어보고 나서 결정할 테니 아드님은 어디 가지 말고 수술방 앞에 그 대기실에 있어라. 예상 시간은 8시간 반이 걸릴 것이다. 근데 2시간 만에 불러요. 들어갔어요.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술방이 엄청 추워요. 수술대가 여기 있으면 한 우리 은수 있는 데쯤 오니까 더우지 말고 거기서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이 쫙 비켜요. 이 어머니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런데
당신 어머니 상황이 이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다 무슨 뭐 시커멓고 영지버섯 같이 막 이런 게 있는 게 이게 다 암덩어리다. 근데 이거를 다 떼어내려면 여기 조직에 뭐 2cm 이상씩을 더 띄어야 되는데 당신이 봐도 아드님이 봐도 띄고 나면 남은 게 없지 않냐. 그러면 마취가 낀과 동시에 사망인데 이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의사도 아닌데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덮읍시다 그래요. 그 사람들 말로 다시 원상 이제 꼬맵시다가 아니라 그냥 덮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처음에 저가 뭔 얘기인지 몰라서 그걸 덮은 다음에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뭐 퇴원하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랬죠. 그럼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저 그걸 3개월로 잘못 들었어요. 3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개월이라고 듣고 3개월밖에 못 사시나요? 라고 했더니 3주입니다. 3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멍하죠. 멍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이제 수술방에서 나오고 저는 이제 그 길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막 땅바닥을 막 치면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머니한테 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제가 말을 하죠. 근데 원망을 합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어려서 그 고생해갖고 어머니 나 이렇게 키우셨는데 나 대신 데려가시고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니까요. 들어주셨어요. 수술하고 개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덮고 회복실로 올라온 다음에 일반 병실로 와서 얼마 안 있다가 그 김은중 과장님이에요. 여기 부천 성가병원에 김은중 과장님이 불러요. 따로 좀 보자. 그 회사 퇴근하자마자 그분 퇴근하기 시기 전에 또 얼른 갔더니 그 무슨 뭐 회사에서 나온 무슨 약이 신약이 나왔는데 이거 임상 실험을 한다. 근데 어머니한테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신약이다 보니까 이거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거나 의료보험이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전액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아마 한 병에 250만 원 정도 할 거다. 근데 그 병이요, 제가 바카스병이라고 항상 표현을 했는데 바카스가 아니고 판피린, 요만한 병 있잖아요. 예, 요만한 병 하나예요. 근데 이 병을 갖고 오려면 이만한 아이스박스에 드라이 아이스 넣고 그 햇빛도 안 보게 그것도 몇 겹을 이렇게 포장을 한 그런 거더라고요. 이제 그걸 또 2시간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 종로에 가면 보령약국이라고 있는데 그 보령약국에서 그걸 수입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사가지고 부천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이 신약이다 보니까 임상 실험에 동의를 해주면 여기 이제 몇 병까지는 그 비용을 안 받고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차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합시다 해갖고 10병 정도는 아마 병원에서 그걸 해줬어요. 근데 이게 차도가 있네. 차도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안 해줘요. 그때부터는 사래요. 이거를 일주일에 2병 맞아야 돼요. 그럼 일주일에 최소한 약값만 500만 원이에요. 그거를 7년 맞으셨어요. 이 정도만 아들로서 할 건 다 한 거죠. 보험도 없었고 그때는 암보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어머니를 살렸어요. 저는 그거면 할 만큼은 했다고 봐요. 그때 우리 안 목사님이 엄청 고생했어요. 본인 카드로 병원비 다 갖다 막아대고 막 이래가면서 얼마나 제가 그게 고마웠는지 몰라요. 자, 어머니가 머리가 새카매져 갖고 머리 다 빠졌던 분이 새카맣게 이만큼 자라서 빠마 다 하고 우리 결혼식 사진에 보면 이러고 서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이후로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고난이 겹쳐도
내가 원했던 길로 가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거지, 실제로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사람도 못 고치는 병, 의사도 못 고치는 병 누가 고쳤다?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선뜻 이걸 할 수 있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그 비용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임상실험이니까 무상으로 해준다? 그거 딱 보고서 효과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하죠. 그죠? 효과 없었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살 수 있다는 가망이 있으니까 엄마 내일 모레 퇴원한대.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한테 맨날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한 달마다 내야 되는 병원비가 아니라 15일마다 중간계산서라는 게 올라와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3개를 다 빼버려요. 1540만 원이고 154만 원으로 바꿔갖고, 이거 154만 원이요. 우리 어머니가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라 154만 원이네. 나 월급보다 월급 좀 반도 안 되네. 이래가면서 어머니한테 거짓말했어요. 어머니가 만약에 1,540만 원 나왔어요. 이번 주간에. 그러면 당장 뽑고 집에 가자. 이럴 뿐이었거든요. 자, 바로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한계가 오지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뚫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가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내게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새겨두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